작년에는 보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1년 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그냥 민수기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긴 여정은 마치 우리의 긴 여정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 한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과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글을 쓴다면, 자서전을 쓴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성경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공통적인 부분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냐?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모습이 무엇이죠? 첫 모습, 첫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모습이 나오죠.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면 비참한 모습이다. 비참한 모습. 노예로서의 삶은 비참하잖아요.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신전을 만드는 람셋을 건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마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뭐 절에 가서 이 절을 만드는 것 같고 무당집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도 비참한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고된 노동을 했다. 괴로움이란 힘듦, 엄하게 다스려짐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본 첫 이미지는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의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저주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의 그 비참한 삶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노예자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고 복의 근원과 통로자가 될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비참한 중에 도와달라고 좀 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 바로 그들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과거의 모습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모습이든
정서적인 모습이든 영적인 모습이든 아니면 총체적인 모습이든 우리의 과거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 과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비참했어요. 제 설교를 저희 어머님이 매주 들으시는데 들으시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택시 운전하셨는데 여러분 뭐 60년대 70년대 택시 운전하면 그때는 괜찮았어요. 항상 저개발 국가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어느 날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저기 고치러 다녔는데 못 고쳤습니다. 저희 어머님 왈 그때 무당에게 집 한 채 값을 주고 판 벌리는 거 뭐라 그랬죠? 구슬했다고. 구슬. 남의 집 얘기야, 우리 집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고 그 당시 집 한 채 값을 들여 구판을 벌렸는데 안 났어요. 그래서 가사가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석관동 구멍가게에 놀러 앉게 됩니다. 그 구멍가게 이름은 광진 슈퍼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제 이름은 광진 슈퍼 둘째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광진 슈퍼를 좀 자세히 제가 설계도를 설명하면 그 구멍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앙 통로가 있고 양옆에 물건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가게의 평수는 6평 정도가 됐고 그 가게 끝에는 한 4평 정도의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그 단칸방을 지나 그 뒤쪽으로 나가면 야외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용으로 여러 집들이 쓰는 그런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10평 정도의 그 구멍가게와 단칸방에서 아들 둘과 부모님들 4명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점점 커가가지고 이 단칸방에서 4명이 살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나무로 짜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1층은 보통 고가 좀 높으니까 그 위에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잠을 잘 때 어디로 올라가라? 다락으로 올라가라. 다락으로 그때 올라가면 제 기억에 다락에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으면 머리가 닿았어요. 그래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어 들어가서 잠을 자고 기어 나와서 내려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가끔 그러겠지만 이렇게 자다 보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안방을 지나 화장실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 다락 위에 여러분 요강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어느 날 뒤척이다가 그 요강을 발로 쳐버리면 그 요강이 그 계단을 따라 후루룩 떨어져 버려서 무려 일주일 동안 찌릉내가 온 구멍가게에 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심지어는 자다가 제가 그곳에 그 계단을 타고 떨어졌던 기억도 여러 번 있습니다.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참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지요. 우상을 숭배했지요. 소망이라고는 별로 없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집사님을 모세와처럼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냥 비참한 인생인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냥 절대적인 은혜로 교회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저주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비참한 가운데 있었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도 설교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들은 지혜 없는 자였다. 너희들은 무능한 자, 문벌 없는 자. 너희들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없는 것들을 부르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천한 것들을 불러서 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막 싸우거든요. 난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게바에게 세례받았다, 누구한테 세례받은 것 때문에, 은사 때문에 막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황당한 거예요.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의 그 모습에 뭐 조금 어깨 힘 좀 들어가고 은사 좀 있다 그래가지고 직분 좀 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서로 평가하고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네 과거를 좀 봐. 너희들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란 말이야. 너희들은 지혜 없던 자, 무능한 자, 문벌 없던 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 아니었느냐. 그런 비참한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은 백성 삼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복음이 이런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세례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무능해 보이는 그 지혜,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능력, 난 그걸 전하러 왔다. 그게 중요하다.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토록 비참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은사 자랑하고 누구한테 세례받았는지 자랑하고 왜 자랑하면서 싸우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출애굽하여 참된 자유를 얻은 인생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더 좀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비참했어요. 그랬던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울처럼 장 목사님처럼 비참했던 사람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비참함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자,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길을 걷습니다. 저는 40년 광야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그들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40년 광야 길을 걷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이들처럼 이제 배우고 나서 성인 20살이 딱 되면 20세 이상이 되면 한 40년 정도 여러분 광야 길을 걷지요. 40년 후에 은퇴하시죠? 아멘. 저도 40년만 딱 하고 은퇴할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 인생길을 통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지. 그런데 내가 누구더라? 보니까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시키고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살라고 해도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커요.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사랑해 주십니다. 백성 삼아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저는 광야 40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부성애와 모성애가 다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단 집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이 부성과 모성애가 다 있어요. 저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할 때, 오늘 대표 기도도 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좀 느껴져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 삼아 주신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아이들이 데리고 밖에 나가면 아빠들은 잘 안 그러는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햇빛이 들거나 하면 아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네, 그죠? 햇빛 비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늘,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또 아이들이 추우면 자기 옷을 벗든지 아니면 담요를 갖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이게 불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낮에는 그늘 만들어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담요 씌워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을 해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돈을 벌어와서. 목사님 아내인 저도 돈 버는데요.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어디선가 공수해서 갖다 줍니다. 홍해길을 가야 되는데 그 강길을 건너야 될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목마 태워서 그 강을 건너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자녀들이 목마르다고 힘들다고 얘기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구해 오시는 게 우리 아버지들이 책임 있게 반석을 쳐서라도, 반석에서라도 물을 뽑아내서라도 자녀들에게 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 그 외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예수 독생자를 바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았고 구원했는데 그렇게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 정도는 뭐 주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독생자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어요. 저도 이제 딸아이를 키우지만 딸아이를 낳았고 하나밖에 없는 제 핏줄인데 사랑하죠.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 아이가 좀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노 하겠어요? 그게 그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이야.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더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래요.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찾았는데, 어떻게 이상가족 상봉을 했는데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능력만 된다면, 아니 능력이 안 될지라도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할 때 종종 사람들이 그것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면 사랑의 교제를 자꾸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늘 있고 싶어요. 맞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하나님 싫어, 백날 얘기하고 좀 도망다니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건 알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영의 눈을 맞추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상의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이런 의미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이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랑의 반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 상처받고, 나 이제 너희들하고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사랑의 본질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때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크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혼자 있음, 이 인생을 나 혼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 갑자기 영적인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까 봐 두려우세요? 아니죠.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까? 이 세상이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혼자 있음, 사랑받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이제 결혼시킬 때 보면 뭐 집안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이어서 집안을 볼 때 그 사람의 뭐 부모님들의 학력 혹은 뭐 재력, 뭐 직업 이런 것만 보는데, 집안을 본다라고 할 때 핵심은 뭐냐면,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사랑받고 살았는지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사랑받고 산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당당해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해요. 긍정적이에요. 늘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야, 니까지 이게 뭘 할 수 있어? 야야, 너 안 돼. 너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맨날 듣고 그냥 찐따 먹고 살다 보면 이 아이들이 사랑을, 지지와 격려를 못 받아가지고 늘 우울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자존감이 막 죽어가지고,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런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비참한 인생살이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집안 안 되겠구나. 저는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 주변에 오면 늘 다쳐 사람들이. 제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왜? 상처가 많으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분노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지금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러진 않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받고 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초월한 그 더 많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부모님의 사랑 정도는 뭐 그냥 좀 부족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이 어둠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얘기 안 했는데 2부 때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저희 아내가 옆에 있는데 저기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저희 아내를 참 아끼던 교회의 선배들이 다 말렸어요. 저를 말렸어. 왜냐? 창령이의 집안을 봐라. 쟤는 분명히 나중에 아버지처럼 술 먹을 거고 인생이 그 집안을 보니까 안 될 아이다. 너 거기 결혼하면 너 고생 많아.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 근데 그때는 뭐가 쉬어가지고 다행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당사자가 예수를 잘 믿으면 다 바뀌어. 다 변화돼. 저 21살 이후로는 술 안 먹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뭐 폭력 이런 거 없어요. 다 변화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과거에는 은혜 받은 자, 현재에는 사랑받는 자라고 한다면 미래형으로 소망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이 평생 살아가는 데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마지막 오늘 읽은 것처럼 모압 평지에서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는 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온전한 소망은 무엇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몇 명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하게 되고 그 땅 안에서 내 집을 짓게 되고 그 땅 안에서 농사를 짓고 소산물을 먹고 그 땅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하늘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주시기 원하세요. 시편 28편 9절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산업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또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서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그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이것을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이 있느냐? 나라는 사람이 정말 소망 있는 자가 맞느냐? 반대로 질문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질병의 상황 속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낫게 하시겠고, 실직의 상황, 가난한 상황, 고통의 상황,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고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이것은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바닥
인생 뒤집듯이 뒤집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충분히 소망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과 참 똑같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라는 것,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 자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과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았고 현재에 우리는 은혜 받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계속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오, 오늘 40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